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년 반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친구인데, 저는 그냥 잠깐 여기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여기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중고대학부에서 중고등부로 바뀐 지 좀 됐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여기 내려온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 제가 했던,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네가 교회를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널 떠나지 않으신다. 네가 어두움에 있을 때 네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을 발한다. 제가 요즘 청년부 강론을 진행하면서 가장 유행어로 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그 명제인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 복음은 뭘까요?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해 주시는 것. 전 그렇게 정의합니다. 네가 오래간만에 교회 나왔어도 하나님은 너 그동안 뭐 했냐? 이게 아니라 보고 싶었어. 얘야 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오늘 이제 이 11장이랑 12장을 묶어가지고도 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는데 11장에서 뭘 전해야 되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전혀 은혜가 되는 내용이 없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이중나선처럼 역사하시느냐? 너네 가운데에는 아까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도 그랬어. 나도 한 2년 3년 교회 떠나 있었거든. 난 근데 하나님이 그럼 나 떠나실 줄 알았는데 안 떠나고 계시더라. 제가 그 기도를 그 친구한테 해줬었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헷갈리게 하신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너네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우리들은 보통 내가 깔끔하고 내 삶이 정돈이 되어야 예수님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네 삶이 헝클어지고 네 삶이 무너지고 네 삶이 답이 없을 때 예수가 필요한 거지. 너 깨끗한 모습으로, 너 정돈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귀하다라는 거죠. 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는, 이 말은 굉장히 답이 없는 말 같지만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그가 누군데요? 그분이 보고 계신다고. 네가 세상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서 있을 때나, 혹은 네가 세상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아, 내 안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건 말씀 이전에 창세전 너희 안에 약속으로 주신 영적 DNA가 있는 거라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신학이 아니라 신학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바빙크란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를 구원한 건 교리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신앙이었다고. 내 안에 믿음이었다고. 내 안에 전제된 믿음이 나를 살린 거지 학문이나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나를 살린 건 아니었다. 그 대단한 신학자가.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은요, 특별히 형통이나 승리의 때보다는 고난과 실패의 때에 내 안에 샘솟는 신비처럼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 친자 확인 증명서처럼. 암몬은 다 무너지고 랍바성 하나만 딱 남았으니까 굳이 이제 다윗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요압 선에서 정리가 되는 거라고. 요압만 보내도 될 정도로 대내 질서와 대외 위험이 아주 형통했던 때였어요. 우리가 언뜻 알고 있는 아수르, 바빌론 이런 나라들은 찌그러져 있던 때고 사실상 서아시아의 최강 대국이었던 때야. 이 다윗 왕국이 착각 하나,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힘이 있고
신앙적으로도 힘이 있던 말씀에 무기만 붙들던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딱 말 100마리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잖아.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진짜로 이겼잖아요. 이런 대단한 왕이 여러분 정치 체제에서 우린 자꾸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잘만 되기만 하면 좋은 게 왕정이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민주정치의 폐단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알잖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복잡하고 부작용도 많고 정말 제일 깔끔하고 좋은 게 왕정인데 그런 깔끔하고 좋은 왕정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섰다고. 그럼 나라가 안정이 돼야죠.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인간왕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지 그를 신처럼 섬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일수록 사탄이 정말 집요한,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그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예 대형 교회 목사가 내가 저렇게 타락해? 여러분들이 그 공격을 안 당해보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거를 봐도 우리는 쓰러진다라는 거죠. 자, 대내외 질서와 위험이 안정되고 강력했던 다윗 왕조의 형통함, 그 안정된 강력함이 이 전성기 속에 뭐가 싹 튼다? 쇠퇴와 몰락이 어떻게 해요? 이 장면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니 왜 하필이면 저녁 그때에 다윗이 산책할 그 타이밍에 밧세바는 이스라엘 집들은 보통 이 옥상이 개방돼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이 생활 공간이고 그 생활 공간에서 이제 목욕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다윗이 왕궁 이제 위쪽 뜰을 거닐었던 거죠. 너무 아름다워 보였죠. 심쿵한 거예요, 요즘 말로. 뭐가 쓰인 거죠. 이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응? 내가 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폰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신다고. 너 저 사람이 그냥 교사로 쓴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냥 말씀 강론하는 사람으로 쓴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저 목쉰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쓴 거야.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전 절대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감을 갖지 않으면요. 배우는 게 없어요. 저도 참 저 교수한테 뭘 배우지? 이런 생각 더러더러 하거든요. 우리 신대원에도 정말 잘 가르치는 분 계시고. 근데 제 교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너네들에게 얻는 게 더 많다고.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항상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단순한 포인트예요. 늘 보고 계신다고. 그걸 생각 못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지금 몸 바쳐 싸우러 나간 히타이트 사람, 또 이방인이야. 또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따른다? 대단한 사람 아니야. 마치 블레셋 출신 600용사처럼 자기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아내래. 그럼 더더욱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왕이라는 권위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자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꼬시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서 목욕했다고. 밧세바가 무슨 정보가 있어요. 그죠? 말씀 그대로 보자고.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뒤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세상적인 학문 가지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는 게 맞아요. 다윗이 건드린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임신한 사람들은 그래 임신했네. 너 근데 간통이야? 너 그럼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 쳐가지고 죽여야 돼요.
다윗만 지금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아니라 밧세바까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면 야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무기를 붙든 강력한 왕정을 주셨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 사람이요. 뭐가 쓰이면 그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요때쯤입니다. 한참 좋은 여름철에 저기 이제 매미가 매매매 물고 있어. 요 매미를 먹으려고 거마제비, 사마귀가 딱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마귀는 뭘 못 봐요. 요 매미만 보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까치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장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책은 담에서도 인용이 되고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통을 했고 그걸 어떻게 가릴까만 생각을 했지 불꽃 같은 눈으로 널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그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키 한 서너 배 되는 사람이랑 싸울 수 있어요? 칼 들고 죽을 게 뻔한데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20년을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이야.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뭐? 여자 하나 문제 때문에 성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요 정말 존경했던 분들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쓰러지는 분 전 직접 보기도 했고요. 열애 사례를 많이 봅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네가 제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와요. 아, 이 폰 좀 봐도 괜찮지. 아, 엄마 아빠 말 한 번쯤은 그냥 넘겨도 괜찮지. 그런 가장 쉽고 일상적인 틈으로 들어오지 절대 특별한 계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다윗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전쟁이 아니라. 자, 범죄를 숨기려던 다윗의 귀한 명령과 우리아의 충직함. 자, 이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어떻게 하려고? 뭐 답은 뻔하죠. 내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라는 거를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더러 와서 뭐 하라고? 와서 네 부인과 관계를 맺으면 내 죄가 이제 숨겨지니까. 우리아가 다윗이 자기를 왜 불러들인지 몰랐을까? 궁중 내에서 이 소문이 안 퍼졌을까? 궁중 내에 우리아랑 친한 사람이 없었을까? 학자들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려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몇몇 힌트가 있더라고요. 우리아가 다윗과의 대면 상황에서 감히 다윗더러는 그냥 내 왕이라고 해버리는데 요압더러 내 주라고 해요. 내 주가 당신 네가 아니라 당신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이런 표현들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만약에 근데 우리아가 알고 이 상황을 직면해서 우리 지금 읽은 내용처럼 이런 얘기를 하죠. 언약궤와 내 주 요압이 들밖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아내랑 편하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아가 모든 걸 알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진짜 더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 번째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사실관계를 알았을지도 모를 우리아는요 귀가를 거부하고 어디에서 자요? 성경 보세요. 성문 앞에서 보란듯이 자요. 저는 이게 다윗의 양심을 찌르는 모종의 사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가정 두 번째, 모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 응?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만약에 진행했다면 이건 감히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 따위 별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다윗만의 범죄일까요? 여러분 좋은 신학은요 하나님의 눈처럼 언약과 성취의 큰 흐름을 알게 하는 신학은요 자칫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응?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보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꿰뚫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처럼 다 괜찮아. 오늘 주일 예배? 안 가도 돼. 뭐 주일 예배가 뭐 오늘만 있어? 오늘 점심 때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내가
하루 째고 집에서 폰질하고 있는데 오셨어. 구름 타고. 예수님 저 오늘만 못 갔는데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실래요? 그날과 그때를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이 다윗의 범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울까요 그 말씀? 항상인데 맨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설령 못 나오더라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게 이것만 기도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하는 거,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의식하는 것,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기도라고요. 안심하시고 설령 내가 주일 예배 빠지더라도 생각하세요. 항상 그분이 날 지켜보시고 날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 그 사랑에 감동한 만큼 우리 믿음의 행위는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아까 말씀 읽었지만 그 일, 더 띵이라고 지목을 해요. 단수입니다. 어떤 일?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다윗과 밧세바의 그 썸띵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 이놈아.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결론.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일 마지막 그 말씀. 보였어요? 사무엘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아 11장 제일 마지막 끝에 절이에요. 끝에 부분만 읽을게요. 자, 그가 27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넌 안 보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보고 계셨다고. 성경은요, 막연한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우리의 죄, 열왕의 죄, 벼슬아치들의 죄, 우리 모든 조상들의 죄, 온 국민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폰질하고 딴짓하면 제 죄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제 죄예요? 여러분 죄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 죄예요, 제 죄. 엄마 아버지가 서로 싸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막 서로 욕해. 아, 저 부모가 돼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죄예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실수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아,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아니라니까. 너의 죄라니까. 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요? 없지. 없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우리는. 근데 오른손이 실족했다고 왼손이 욕해? 아, 목사님 실수했네요. 아, 선생님 좀 강론 좀 짧게 하세요. 좀 짜증나요. 아니라니까. 우리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라니까요. 다윗은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지난주 강론 제목이었죠. 어찌 형제로 낙심케 하여. 이게 제일 큰 죄라고. 우리의 죄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죄로 회개했어요. 정리합시다. 자, 이제 다윗은 정말 잔혹한 조치를 취하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벨레로폰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을 죽여라. 이 내용이었죠. 그리스 신화가 아마 성경을 베꼈겠지만 뭣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편지를 들고 갔고 결국 충직한 부하는 랍바성에서 가장 위험한 전투 장소에 요압이 우리아를 배치해서요.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였던 밧세바가 비통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죠.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들이 죽은 거고. 여러분, 밧세바가 이 장면에서 이제 아기를 낳았지만 다윗이 뭐라고 포장했겠어요? 아, 내 부하가 지금 전쟁 중에 싸우다 죽었어. 나라를 위해 충성하다가 아, 근데 부인이 미망인이 됐네? 아, 그럼 내가 그 부인을 거둬줘야지. 백성들이 엄청나게 칭찬했을 때 야, 역시 다윗 왕이야. 우리 왕 왔다야. 아, 자기 부하의 미망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까지 해주네? 그리고 아들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 아, 축복해야지.
우리 왕은 최고야. 하나님 살아계셔. 맞습니까? 다 보고 계셨다고. 네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 잔악함의 끝은 어디까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다윗.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둔하세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보고 계심을 모르지 않았을 다윗. 그러나 탐심으로 흐려진 판단. 탐심은요, 우상숭배란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뭔가 탐욕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은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요. 야, 맞아. 네 판단이 맞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다윗 네가 맞다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 안 일으키신 건 다 하나님이 이해하셨다라는 증거야. 맞아요? 이 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지금? 밧세바는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은 거야? 우리아는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왜 요압까지 죄인으로 만들어? 왜 백성들까지 바보처럼 만들어? 너 하나의 욕망 때문에. 괜찮겠지?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아니거든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그 수많은 부인들이 백주대낮에 아들한테 범해지게 만드시죠. 정확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우리 하나 꼭 기억할 게 훗날 다윗이 이 경험적인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들아, 솔로몬아, 경외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더라.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더라. 이 역대상 28장 9절은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알면서도 네 멋대로 행동해서 죽도록 맞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이 말 듣고 솔로몬도 타락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 어떤 약속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은요, 우리의 행위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켜집니다. 뭐 때문에요? 성전, 제사,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우리의 어떤 죄악도 우리를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는 수치를 감당하셨던 그분의 피 안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극악한 범죄가 있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의 실수를 책망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임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가시지만 그리하여 다윗이 그 모든 범죄만큼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모든 순환과 수치를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랑은 상관없는 일방적인 아들됨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실수를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의 긍휼 아래에 있는 우리 친구들, 비록 일주일 동안 혹은 먼 훗날 어떤 인생의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 붙들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서 또한 다른 한 지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